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잘 모르겠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몸 푸는 대신에 잠깐 달란트 게임 좀 할게요. 다 같이 가위바위보에서 달란트 게임 먼저 시작할게요. 몸 풀 겸. 달란트 4장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네, 달란트 4장이 옵니다. 연습 게임으로 먼저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전도사님이 주먹 낼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될지 알겠죠? 가위바위보. 가위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네, 진 친구들, 비긴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친구들이 제 패턴을 파악했나? 가위바위보. 이건 몰랐지? 네,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네, 이번 안 알려줍니다. 스피드한 진행을 위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우 혼자 남았어? 시우 앞으로 나와요. 네. 네, 달란트 2장씩 부를 거예요. 이제 한 번 기회가 남았어요. 한 번. 달란트를 3장 주셔서 3장. 이번에는 3장이에요. 알겠죠? 자리에 일어나세요. 네. 기회가 2번밖에 없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이번에는 주먹 낼게요. 가위바위보. 네, 그리고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둘이, 3명이서, 4명. 가위바위보. 도장이 서연이 앞으로 나와요. 네, 축하합니다.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대관 선생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잘 알죠?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중에 있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죄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동안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그 예수님 꼭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에 있었던 모든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 오늘 예배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은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목같이 품어주셨다가 복된 시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같이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쌓여있게 또 거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남자를 사랑하시되 숲을 가운데 사랑함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 어린아이 하나님 영접하니 나를 영접합니다 하는 말씀도 들고 하나님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같이 대하고 또 바라보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고 그때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끝까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번째 있는 그런 말씀서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184페이지, 신약성경 184페이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뭘까? 그냥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해 볼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조금만 빨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4절 할게요. 옛선지자의 똑같이.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네,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그 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이 아래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유도를 하는 친구예요. 국가대표까지 나갔다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시합 경기에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은 이 친구는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침 이 형이, 이 사람의, 이 동생의 형이 감옥에서 가석방, 그러니까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이 집에, 이제 동생이 있는 집에 형이 가서 이 친구가 다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그런 영화예요. 전도사님이 이 영화에서 특별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려면 엄청나게 겁이 나겠죠. 그런데 그 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형이 동생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운동장까지 이 친구를 데리고 간 다음에 저기 맨 뒤까지 이제 그 친구를 두고, 그리고 형이 이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나한테 달려와 라고 그렇게 형이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겁이 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동생은 형을 믿고 형을 신뢰하고 형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형이 그 동생이 멈출 수 있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동생을 확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이 장면에서 특별히 이제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동생이 형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온 이 동생처럼, 동생이 형을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분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 혹시 우리 친구? 아니면 뭐 동생? 아니면 형제, 자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달려갔을 때 우리를 안아주실 분,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라는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있죠. 이곳은 바로 실제로 갈릴리 호수예요. 생각보다 되게 넓죠. 이곳에서 아마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어둑어둑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대요. 이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유는 낮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환해서 이 밝은 곳을 피해서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잔대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이제 활동을 하려고 위 수면 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확 뿌리면 그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제자들이 호수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던졌대요. 그런데 그물을 몇 번이나 이제 계속 건졌다 올렸는데 그곳에는 텅 빈 그물뿐이었대요. 몇 번이나 던졌지만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았죠. 밤새도록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살다가 어부로서의 실력이 줄어든 걸까? 감을 못 잡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뒤에서 나와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는 잡히지가 않았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제자들은 한숨만 나왔겠죠. 그때 갈릴리 호수 옆에 한 남자가 나타났대요.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기를 좀 잡았냐? 근데 제자들은 좀, 누구지? 아무도 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일단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을 이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기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오게 되었대요. 그러자마자 이 제자들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손 들고. 네, 서인이? 네,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던 거예요. 서인이는 이따가 돌아갈 때 달란트 받아가야 알겠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금방 가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부채들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강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계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숯불에서 이제 떡을 굽고 제자들이 오자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우리와 함께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현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다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얘들아, 나의 말은 진짜란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이제 업으로 돌아갔던 것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목표를 잡지 못하고 목적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이 그런 업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자기들을 찾아오자 아마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혹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전도사님이 말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고 있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상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숯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만 하셨죠. 아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대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대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했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을까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네, 현준이? 완전 정답이에요. 전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려고 그랬는데
현준이가 정확히 맞춰줬어요. 현준이도 이따 달란트 받아가요. 2장씩.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질문을 3번 함으로써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제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의미는요, 여기에서 양은 바로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사람들을 먹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말씀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했던 그런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아까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이 주변에 없었던 수많은 제자들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사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도 대답하겠죠.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곤아,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양들을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망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친구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결심을 이제 요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일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업으로 돌아갔던 거 기억하죠? 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다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업으로 돌아갔었죠. 이만큼 예수님의 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돌렸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력을 잃은 동생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를 안아줄 형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을 감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님께 바로 달려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다가요,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습작이라는 말 알아요? 습작?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림을 이제 연습으로 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림, 수백, 수천 장의 그림을 그리기도 한대요. 이렇게 습작을 그리는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말씀을 읽고 조금씩 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예수님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습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가 또 바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바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도 좋지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소녀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착각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달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주보를,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깜빡하고 여러분이 광고를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순절 스티커북 있죠? 우리 나눠줬던 거 스티커북을 이제 다음 주에 가져와 주세요. 네, 알겠죠? 그리고 이웃사랑 헌금은 오늘까지만 받아요. 오늘까지만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 중에 우리가 그 기관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모은 그 헌금을 잘 전달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뜨락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이 무슨 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서 앞으로 그 총 6주간의 시간 동안 다시 이제 부활주일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요. 바로 이 기간을 부활절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걸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앞으로 6주간 또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말씀 암송을 하면요. 뒤에서 서기 선생님들이 이제 달란트를 또 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그래도 또 달란트 주나요? 오늘의 말씀? 그렇죠? 달란트 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돌아가요.